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도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젊은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여기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늙은이는 나쁜 말이 아니라 젊은이는 젊은 사람, 늙은이는 좀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하는 용어를 뿐이지 비하의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마음은 젊은 줄 몰라도 일단 몸은 어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유혹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먹으니까 나이 들었는데도 나이 들었으니까 이게 유혹이 없나요? 나이 들었다고 유혹이 왜 자꾸 손대지 마세요 그냥. 아니 그냥 놔두세요. 제가 힘들어요. 어디까지 했어? 나이 들었다고 유혹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은퇴하신 신부님들도 그래요. 나는 한국질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어떤 분 나는 은퇴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가면 놓고 이놈의 유혹은 계속 찾아오네. 이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유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며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육화의 삶은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끔 강의를 듣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어렵다는 말을 들어요. 이제 저랑 이름이 같은 신부님이 계세요. 서울교구에. 그 신부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시는데 여기 가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강의는 누가 들어요? 젊은 애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왜 어렵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돼요? 그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맨날 줄임 요즘 MZ세대 그런데 MZ세대가 여러분들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오렌지족 X세대 이런 것도 옛날에 그러니까 알만하면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용어를 모르니까 강의가 어려운 거예요. 그 심리학에 보면 용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육화라는 말을 썼어요. 육화가 뭔지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육화는 뭐예요? 이게 육자가 육체할 때 육자야? 화는 뭐가 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 육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강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생 내려오신 거. 육화. 사람이 되셨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육화인데 바로 육화의 삶은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삶이라는 거예요. 말부위에 태어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하게 돌아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기도 하고 결국은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사셨을까? 하느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죠. 십자가의 길이 곧 비전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비전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하고는 싶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유혹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3번의 유혹을 받으셨죠? 그쵸? 3번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마귀가 물러가는데 거기 앞에 한 구절이 있어요. 몇 글자가 다음 기회를 노리며. 아이,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이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며 악마는 물러간다.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또 유혹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먹기 좋은 밥입니까? 그쵸?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탄은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도 방해해요.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하냐? 그거 힘들 텐데, 끔찍한데. 그래도 꼭 져야겠다면 잠시만 매달렸다가 내려와. 그러고 나서 메시아의 어제한지는 되지 뭐. 수행들도 기도 중에 그런 유혹을 받을 거고, 사제들은요, 미치겠어요, 저도. 미사를 드리는 중에 엄청난 유혹이 와요. 순간적으로 내가 방심하잖아요? 아니, 저도 미사 중에 분심될 때 있어요. 갑자기 저 뒤에 아리따운 처자가 앉아있으면, 어디서 왔지? 못 보던 일이네?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어떤 공격들이 내가 빌드만 보이면 미사 중에도 엄청난 공격이 와요. 이건 정말 무서워요. 내가 미사를 드리는데도 사탄은 공격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기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내 뜻이 무엇이겠어요? 내 뜻.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공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를 마테오가 기록했어요. 마테오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뭐 죽고 싶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속마음을 그대로 내보이세요. 내가 너무 괴롭고 슬프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구나. 우리에게 친숙한 장면입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혀 가실 텐데 이때 제자들에게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으셔야 했을까? 우리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는 성경은 과장이 전혀 없이 온전히 사실만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진실한 거예요. 보통 같은 이런 거 빼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영웅적인 면, 야, 나 곧 죽으러 가는데 나 그까지 죽은 거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엄청 그 가오를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야. 여러분 힘들면 뭐라 그래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말 하는 분들도 많지만,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라고 조금 뒤에는
배불러 죽겠다 좀 있다가 이렇게 죽고 싶다 죽을 지경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삶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시니라 결국 죽을 지경이다.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대로 위대한 인물로 그려내고자 했다면 이런 말씀을 빼놓고 편집했을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리고자 했다면 그들이 실수한 얘기를 다 제하고 편집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3번 배신한 거 뺐어야 돼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한 거, 그래서 한 것은 관계를 가진 거 다 뺐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전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 얘네들도 이랬는데 뭐 너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만 얘네들도 그런 잘못을 딛고 위대한 힘을 성공이 됐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다행히도 베드로는 그랬대. 나라고 할 수 있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들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 돌아서서 다시 열심히 살았지. 나도 마찬가지지. 나 실수할 수 있어. 대신 나도 그들처럼 열심히 살 거야. 다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그래서 자, 다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정면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빚어가십니다. 정면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재련소라고 하잖아요. 철을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정면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금을 찾으면 금이 순금이 아니에요.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금이 낮은 온도에서 녹거든요. 그러면 불을 약한 불을 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불순물도 그래고 금은 살짝 흘러내려가요. 그럼 나중에 금이 동그란 것만 딱 남거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이런 걸 안 했냐면은 제가 치과 기공사였잖아요. 제가 금을 엄청나게 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 이제 옛날 분들인데 옛날에 쌍프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쌍프라? 선플라워 해바라기인데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조금 이렇게 쌍프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던데 그게 금색깔이 나는데 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에서 그런 걸 이제 사람들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줘요. 골라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금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금만 살짝 내려와요. 그거를 곤란에 정면한다는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불로 단련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금은 내려와요. 이렇게 곤란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금을 골라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빚어가세요. 고난이 뭐예요? 정면할 때 불을 끄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런 뜨거운 게 없으면 금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순도 100%의 금을 얻기까지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불을 꺼서야 철이 재련되겠어요? 그쵸? 그 재련소가 뭐야? 포항제철소. 그럼 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흙속에서 골라내서 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금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금융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융발이 나왔어. 그럼 어디에 넣는 줄 아세요? 염산에 넣어요. 염산에. 물론 100% 염산이 아니고 뭐라고 섞어요. 그 염산에 넣어야 그 까맸던 금이 노랗게 변해요. 상하게 벗겨주는 거예요. 염산은 얼마나 센 건데. 그쵸? 자,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 뜻은 이렇게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뻗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이나 거듭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에 빠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에 들어 나가십니다. 채찍에 맞고 손에 못이 박혀도 끝까지 가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도망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깨어 기도해야 할 자리에서 졸면 그렇게 단숨에 넘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 뭐예요? 쉽게 와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은 뭐예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3번 졸고서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 끝까지 가기 어려운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은 팔구능선부터가 고비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 보이는 게 거의 다 왔을 때 있는 거예요. 다 왔다 싶은데 더 힘들어져요. 죽을 것만 같은데 실제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떠나고 비전만 남아요.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인간이 받는 유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들에 시달리셨을 겁니다. 가파르나움의 큰 회당을 짓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사람들이 해준다는데 변변찮은 12제자는 그만 내보내고 예루살렘에서 내노라 하는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대사제나 바리새나 율법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입지를 굳히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자, 비전을 이루려면 정상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상까지 가려니 갈수록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가까이면 쉬재요. 전 거기서 안 쉬어요. 거기서 쉬고 찬양 가시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내려가자, 이제 올 만큼 왔으니까. 올 만큼 왔으니까 내려가자. 거기서 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나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산지대에 가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한국에서 아무리 산에 가봤자 제일 높은 게 한라산이잖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후배 신부가, 내 보좌 신부가 살던데, 저기 어디야, 페루, 거기 선교지는 3,500. 공송은 4,000. 고산병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없어요. 정말 체질인가 봐. 자, 먹는 말 정도라며 열심히 쫙.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한대요. 에베레스트 같은 데가, 히말라야 같은 데는 얼마나 길었어요. 우리가 흔히 트레킹이라고 하잖아요. 히말라야 트레킹, 안나 푸르나리 기하면은 체력이 방전돼서가 아니라 고산병 때문에 내려가요. 신부님들도 안심하에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데 죽을 뻔했대요. 고산병. 이건 내가 고산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그것도 장담 못해요. 자, 힘들수록 목적지가 가까워졌다는 뜻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힘들수록 터널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우다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파스카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신 것은 십자가라는 비전에 집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비전이 유혹보다 더 강하고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고 그걸 본인이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보세요. 집에 있는 십자가 우상을 바라보고 아니면 너무 큰 십자가 힘든 유혹이라면 한번 성당에 와서 아무도 성당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셔도 돼요.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나에게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나무라셨을까?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부으셨을까요? 왜 안식일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소위 지도자들한테 눈 밖에 나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치복으로 돌아가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밉보였잖아요. 그쵸? 밉보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면서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종교적 위선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이 뭐예요? 선으로 가장한 거거든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위선자 그러잖아요. 그럼 뭐야?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덮어쓴 것보다 더 끔찍한 위선은 없다는 겁니다. 나 이러는다 어쩔래 하는 세상의 악인들은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이리로 사는 종교인보다 오히려 더 해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편이 뭐예요? 마약이잖아요. 마약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죠. 마약하는 사람이 끝이 좋을 수는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약 같은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그러면서 돈이라고 뜯어내고 그 마약이죠. 예수님의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돈 덮는 자기의 상을 둘러붙으셨어요. 상에 돈이 얼마나 가득한지 드러냄으로써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좋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제가 복음 선포보다 돈 내기를 더 많이 한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앉아있을까요? 그런 거 보면 개신교 신자들의 멘탈이 아주 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연찮게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도 어떤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한대요. 그럼 거기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아멘 우리 같았으면 A씨를 했을 텐데 거기는 아멘 얼마나 멘탈이 강하냐 몰라. 근데 듣는 내내 불편한 거야. 나는 계속 돈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혼날 것 같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손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며 인간의 제약이 왜 종교적인 행위로는 용서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그래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기도를 돕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잔을 들어 옮겨줄 천사가 아니에요. 고통의 잔을 이 천사는 우리 잔을 고난의 잔을 없애주는 천사가 아니라 이 고통의 잔을 들고 마실 수 있게 돕는 천사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힘이 솟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더니 어디서 나는지도 모를 힘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고 납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초천사가 돕고 대천사 미카엘이 와서 돕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 이 고난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개신교 신자지만 이지선 교수라고 이지선 씨한테 알 거예요. 얼굴에 온몸에 전치가 생기는 여자. 대학생 때 음주운전 차량에 박아서 화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화상한 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느 날은 화장실에 혼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뭘 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교수로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얼굴은 이글져 있지만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왜? 천사가 와서 보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힘만 있었으면, 죽을 힘만 있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힘도 없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소음이 뭐냐고 했더니 흐르는 침을 내 힘으로 닦고 싶다고. 그걸 보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도 침도 못 닦는 분들도 계셨어요. 오로지 소통은 이걸로 눈으로 깜빡이는.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우리의 뜻은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고통이 그만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비전을 이룰 때까지 고난은 계속 될 겁니다. 자기 욕망보다 비전이 더 커지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근데 이걸 봤대요. 간호사님이. 어느 환자분씩 딱 헐겁게 물들어 있대요. 밤새 통곡하며 기도해본 적은 있어도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만큼 저에게는 예수님만큼의 비전은 없었던 탓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짐을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실까? 십자가 비전을 향해 그토록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걸어오신 주인이지만 육신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일 때 그 고통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온몸의 피를 쏟아 담아야 하는 잔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는데 마음이 흔들리시지 않겠어요? 기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비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을 위한 섭리, 즉 하나님의 비전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무릎 꿇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실 겁니다. 그걸 모른 채 가실까요? 다 그걸 아시기에 마지막까지 꺾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내 뜻이에요. 내 뜻을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잔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헤어지고 싶어 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뜻을 꺾고 30년, 40년 살아내면 10년 살다가 헤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50년, 60년 살면 3, 40년 살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자기 뜻을 꺾고 끝까지 함께 살기를 결단하면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속상해 할 때마다 내쫓았으면 집에 남아있을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안 쫓아냈죠. 진짜 나갈까봐. 왜냐면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옛날에 우리 때는 쫓아냈죠? 오줌 싸고 쫓아내, 모래도 쫓아내. 그러고서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야? 밖에 연탄 구석이 나면 그 옆에가 제일 따뜻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주무시면 엄마가 들어오라 그러죠. 주무신다고 밥 먹어. 이제 끝난 거죠? 그럼 툭 하면 쫓아내고 갈 데도 없는데. 자, 견디고 또 견뎌야 돼요. 자녀 키울 때, 육아할 때 제일 힘든 게 견디고 또 견디는 거죠. 내 뜻을 꺾고 죽기 살기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정말로 그만두고 싶을 때가 곧 자기 뜻을 꺾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도와줄 거예요. 그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군인 부부가 5 쌍둥이 낳은 거 봤잖아요. 나왔잖아요. 정말 전쟁에 따로 없대요. 걔를 두들대는데, 돌아서면 밥 치고, 돌아서면 치고, 나도 좀 적당히 말해야 될 것 같다. 터울을 갖고, 또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교육 들어가가지고. 아빠도 보니까 아빠가 육아주면 아빠가 가사슬 하는데, 완전 도사도구만요. 남자도 잘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를 지는 고통보다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순간이 더 괴로우실 겁니다. 평생 하느님의 일을 해왔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막타니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핏방울 같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해요. 이게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할 고통이에요. 아까 제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했잖아요. 극심한 고통을 겪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혈자에 한자는 땀 한자죠. 피가 땀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피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할까요? 하느님의 뜻 때문이야. 비전 때문이야. 무슨 비전이기에 이렇게까지 생명보다 더 소중한 바로 하느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무슨 비전이냐면 하느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 자기 생명을 꽃피우기 위한 비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생명이 쓰러지는 비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전이에요. 자기 생명을 땅에 묻어 누군가의 생명으로 열매내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의 비전은 기도로 받고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라. 살만 있으면 비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될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 시간 침묵하세요. 하느님도 통곡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그때 하늘에서 한 방울이 떨어져요. 이건 뭔지 알아요? 하느님의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도 지금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으로 그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보신 분 계신지 안 계시겠지만 하느님도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를 내리려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딱 한 번을 떨어지면 떨어져요. 당신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잠들었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고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셨지만 그들은 곧 다시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때는 제자들의 비전에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게 기도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3가지 유혹이 있어요. 영어 단어로 구분하면 이게 더 쉬운데 트라이얼, 테스트, 템테이션 순서대로 하면 시련, 유혹. 시련은 자기 자신 때문에 겪는 일이 많아요.
시험은 그야말로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할 때 받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그리고 유혹은 사탄이 비전을 꺾기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전은 3가지 유혹을 다 만납니다. 시험, 유혹.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자기 뜻을 따라서라도 기도하세요. 꾸준히 기도하면 어느 날 그 기도가 하느님 나라를 잉태하는 기도, 영원한 생명을 출산하는 기도로 바뀔 겁니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의 외연이 점점 넓어져요. 처음에는 내 새끼만 위해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면 내 새끼가 잘 되려면 옆집 애도 잘 돼야 되네? 옆집 애만 잘 되면 뭐해? 학교 아이들이 잘 돼야 되지.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야 우리 자녀가 멀쩡하지. 이 세상이 지금 흉흉한데 내 자녀가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안전하려면 사회가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예요? 밑에 집에서 자꾸 싸우면 여러분들 겁나요. 왜? 거기 불나면 어떻게 해요? 홧김에 여러분 집으로 바로 올라오지. 그쵸? 아파트는 우리 집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안전한 집은 1층이에요. 층간소음도 없고. 층간소음이 있구나. 이 집에서는. 층간소음은 좀 웬인 거구나. 어쨌든, 내가 사는 사회가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기도가 습관이 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된 사람은요, 나중에 삶으로 넘어가요. 그냥 기도가 삶이죠. 사는 게 기도죠.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건 거기까지 가려면, 고수죠. 다른이죠. 사는 게 죄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사는 게 기도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사는 게 죄죠.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게 기도죠. 내가 누구랑 얘기해도 찬양이고, 밥 먹을 때도 찬양이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이게 사는 게 기도가 되는데, 맨날 와서 항상 볼 때, 예수님이 사는 게 죄죠. 그냥 통치주세요. 이 모든 들어오자마자 알아내지 못한 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해요? 그게 아니라 사는 게 죄조가 아니라 사는 게 기도죠. 삶의 기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가정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의 절정은 자기 뜻을 꺾는 기도입니다. 자기 뜻을 꺾어야 비전의 절정에 다다를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꺾는 기도는 그야말로 가장 힘든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예요.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는 건, 지지도 말 안 듣는 건 나예요. 오늘 이렇게 하자고 하면 내일 되면 또 안 하고 있어. 그쵸? 자식 같으면 너는 누구 닮아서 왜 그 모양인데 누구 닮아서 그렇게 끊기고 없냐. 누구 닮았겠어요? 나 닮았지. 내가 그렇지. 세상에 말 제일 안 듣는 게 나예요. 사순실경에 이런저런 하기로 해놓고 한 이틀이라는데 잊어버리고. 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기도응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그쵸? 연약해요. 지금 달리기도 힘들어요. 그쵸? 일어나서 앉았다 하면 소리가 나요. 정말 허약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똑같이 약해요. 왜 기도합니까?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뜻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뜻보다 더 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나?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식단, 메뉴를 짤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짜나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식단을 짜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내 새끼들이 먹고 싶은 걸 여러분들은 준비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날 그러지. 엄마는 생선 대가리가 맛있어. 엄마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하면서 이게 생선 대가리가 뭐가 맛있습니까? 그 눈깔 파먹는 사람도 보고 참 이해가 안 가게 그 생선 눈깔 파먹는 사람인데 정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걸 차리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옛날에 김수환 주교님이 사형수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거의 다 회개를 했대요. 왜 회개를 하는 이유가 찾아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들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랑 집행이 돼요. 제일 착해진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사형 반대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사형 반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랑을 바꾸는 거는 매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지. 아무쪼록 이제 사순식이 시작되는데 잘 사랑을 실천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 기도와 정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말 시간